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9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5페이지 86페이지인 분도 계실 것이고 85페이지. 자, 성경 안 가지고 오신 성도분들께서는 앞에 화면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 교독할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윌리엄 레이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역하시는 교회는 꽤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많은 성도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색소폰 연주, 저 색소폰 선생님이었던 나이 동갑인데 그분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악기를 했는데 어쩜 목사님이 한 번을 쳐다봐 주지 않는다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성도분들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 윌리엄 레이크 목사님이 당회장실에 나가서 보면 점심때쯤 돼서 꼭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걸 보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같고 옷도 좀 꾀재재하고 이렇게 꾀재재한 옷도 입고 딱 겉으로만 봐도 가난이 몸에 밴 것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이도 꽤 많아 보이는데 이분이 점심때면 교회를 와요. 성전에 왔다가 5분도 못 돼서 또 나가요. 5분도 안 있다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점심때쯤 와서 5분쯤 앉아있다가 또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옷도 꾀재재한 데다 거지 같고 혹시 저 아저씨 도둑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도둑 아닌 거 싶어서 경비원한테 알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가서 한번 좀 알아보세요 했더니 이 경비원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매일 오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분만 있다 가세요? 2시간 계셔도 되고 3시간 계셔도 되는데 예배 때는 참석도 안 하시고 꼭 매일매일 이렇게 5분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했더니 이 영감님이 경비원을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교인이 교회 왔다 가는 게 뭐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닌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럼 왜 5분만 있다가 돌아가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기도하러. 뭐하러? 기도하러. 아 그래 매일같이 왔다가 왜 기도 좀 더 하시지 왜 5분만 있다 가십니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제가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냥 앉아서 한마디 하고 간대요. 주님 저 왔다 가요. 뭐요? 저 왔다 가요. 주님 나 왔다 가요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다는 겁니다. 참 좋죠. 믿음이 그래도 있어요. 주님 저 왔다 가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대, 이 할아버지가. 근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병실에 아주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병실에 웃음이 막 꽃피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인실 들어가면은 그 한 사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힘든 사람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근데 이분은 병실에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더라. 이 간호사가 볼 때는 이 할아버지가 뭐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문병 오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얼굴이 항상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뭘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얼굴이 할아버지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12시만 되면 찾아오는 분이 계셔. 몇 시만 되면? 12시만 되면 찾아오는 분이 계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야, 나 예수야, 갈게. 그러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아버지가 사고로 교회에 못 오니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병실로 찾아가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기도의 교제가 있는 사람의 삶에는 여러분 이처럼 변화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어요. 기쁨이 임한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기쁘고 기쁘도다 하는 것처럼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마음에 상처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만난 사람,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가랴가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이 있었대요. 24개의 반열이 있는데 그룹이에요. 그룹. 한 반열 그룹인데 이 한 반열당 소속된 제사장들이 900명에서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치면 24개 반열이면 몇 명이에요? 산수를 물어보냐 설교 시간에. 1000명이면 24개 반열이면 24,000명이죠. 24,000명. 각 반열마다 1년에 일주일씩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한다는 거죠. 한 반열마다. 근데 제사장이 1000명이 넘다 보니까 성전에서 할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명수는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겁니다. 특히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한테 있어서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귀한 일이에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특권입니다. 특권. 그런데 이 특권이 지금 사가랴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특권이다.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이 사가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향을 피우는 이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어디서 기도했대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서 연기가 하늘로 다 올라갈 때, 향기가 다 올라갈 때 성도들이 밖에서 같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도들이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냐? 하나님, 이 성막 안에서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처럼? 향기처럼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서 우리 화요일날 예배 드리죠? 오늘도 예배 있죠? 우리 내일도 이제 예배 드릴 텐데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설교 듣고 나는 앉아서 은혜 받고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삶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받으시도록 향을 피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향 잘 피우시길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까만 연기가 올라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향 피우면 향기가 돼서 주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주님이 응답의 그릇을 확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 기도의 향기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속에 사가랴가 경험했던 특별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어디에 선지라? 우편에 선지라 그랬어요. 사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있을 때 그 분향단 오른쪽에 주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그냥 사가랴도 오래전 전설로 듣는 거예요. 4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더라. 몇백 년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셨다더라. 그러나 지금은 응답이 없으셔. 400년 전에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설처럼 들려오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앞에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500년 전에 살던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나 이순신이야.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래죠. 그건 뭐 얘기로만 듣던.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남아있. 나야 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사가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눈앞에. 이야기로만 듣던 천사가 다 나타났는데 이 천사가 위치가 어디 쪽이라 그래요? 어느 편? 오른쪽. 자, 비추세요.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여러분의 오른편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른편에.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재판장이 다 보여요. 재판장이 보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상상해봐요. 재판장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오른쪽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 사탄이.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의미가 중요한데요. 오른쪽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월하다, 유리하다, 보호하는 자가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요? 우월하다, 유리하다, 보호자가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도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두려움하고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붙들 때 우월하게 붙들어 주겠다. 너를 유리하게 붙들어 주겠다.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보호하심이 함께 할지어다. 근데 이 오른편에 누가 서 있대요? 사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오른쪽 위에 사탄이 오른쪽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깔보듯이 다 내려다보면서 교만한 자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대적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려운데 보호가 될 만한, 자기를 도와줄 만한 오른편에 사탄이 있다는 거. 하필이면 사탄이 깔보면서 온갖 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우리 삶 속에서 하는 일을 봐요. 볼까요? 예수님은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눈물 날 때, 한숨 날 때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되시지만 사탄은 언제나 우리 삶에 찾아와서 나를 깔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참수하고 넘어뜨리는 자라라는 겁니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오른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삶의 오른편에서 역사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는 언제나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물러갈지어다. 내 오른편은 누가 함께 하신다?
내 오른편에 주여 예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요 참 경제가 힘들고 어렵대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급은 고정인데 물가만 올라요. 그렇죠? 물가만 오르고 요즘 뭐 전에 무슨 뭐 저기 야채 사러 가가지고 호박 하나 살라고 하면 호박도 엄청 비싸고요. 시금치 한 단도 엄청 비싸고요.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힘들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보다는 자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애도 안 낳으려 그래요. 뉴스 보니까 이제 지방 도시는 30년 정도 지나면 사람이 없을 거래요. 애들 안 낳는 데다가 젊은 사람은 전부 도시로 올라가서 지방 도시가 사라지게 될 상황이 실제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우리 삶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우편에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셔야 돼. 이걸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오늘 이걸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결국에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7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포로로 살다 보니 이제 포로 생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유 저 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되고 먹는 것도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차라리 저 사람들 비유 잘 맞춰주면서 포로로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는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여기서 살겠다 안주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모든 소망과 희망이 상실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구원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절망의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우편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너의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너의 오른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의 삶이 어제까지 버러지 같아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면 추수마당의 날카로운 타작기 같이 너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절망과 불가능의 산을 너를 통해서 평지로 만들어 주리라. 너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을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우편에 더 이상 사탄의 정죄하도록 놔주지 말고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 삶, 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오른손을 내미시니 그 손 붙잡고 사탄을 대적하고 매일매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갈의 오른편에 주의 사자가 서 있어요. 그러면 오른편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뭘 기대해요?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기대하는 겁니다. 무슨 응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봅시다. 1장 13절. 이거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천사는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뭐가 들렸다?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간구라는 단어에 펜 있으면 밑줄 치세요. 보통 간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평소에 드리는 기도예요. 프로슈코마이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스가랴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 때 간구는 프로스코마이가 아닙니다.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데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굳이 다른 단어를 씁니다. 데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데시스는 무슨 뜻이냐? 간구긴 간구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간구라는 겁니다. 뭘 구한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받을지어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여전히 늙어가고 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간구는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들린 바 되었다는 얘기는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술에 귀를 갖다 댄 수준이. 사가랴의 기도를 할 때 귀를 가까이 대고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계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또 예배 시간에 간구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가깝다는데. 아니 우리 원장님 가셔서 이렇게 안수 받는 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가로 코앞에 계시다는데 아멘. 나 하나님한테 일릴 거야 오늘 기도하다가. 목사님 감사해요. 그거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여러분 거리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기도에 귀를 가장 가까이 귀 기울이고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천사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에 가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기도의 분향단에 향을 올리고 있는 큰 특별한 은혜를 광고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 요한은 힐라어 말고 히브리어로 이걸 발음하면 요하난이 돼요. 요하난이 되는데 요하난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다?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기를 피우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나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아들을 주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구했더니 특별한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낮 예배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향기를 피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의 염려나 불안과 또 지루함과 슬픔 또 죽음 같은 공포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고향 상실 때문에 그렇대요. 고향을 잃어버려서. 이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어떤 예전에 살았던 시골 마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 들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버지를 떠났더니 내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되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막 밀려와요.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어야 평안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믿어지지 않고 불안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게 나오미를 보면은 남편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니까 그 나오미의 가정에 경험된 사실은 남편이 죽고 두 며느리의 남편도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나오미는 그제서야 자신의 고향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에. 보통 이렇게 집안 망해버리면 돌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평소에 살던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고향에서 살 때 부자로 살았어. 웰리멜렉 집안 잘 사는 집이야. 나오미 옷도 잘 입고 사람들한테 막 베풀던 사람이 거짓골이 돼서 돌아가려면 이거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은요.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세상과 사람을 따라가기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게 민정이 아마 모를 거예요.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미성교회라 그랬네. 그때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10월 28일 날 오죽하면 뉴스에 나왔어요. KBS 뉴스에 11시부터 특별 생방송이었어요. 12시 되면 망하니까 나라가 세상이 망하니까 그 사람들 하얀 무슨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한다고 자기들이 승천한다고 11시 59분 10, 9, 8 땡 쳤어요. 근데 그때 있던 뉴스 앵커 멘트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2시가 지났으나 하늘은 맑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1시간이 넘도록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얼굴이 세상 허탄한 거예요.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다고. 그리고 다 나가면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봤더니 또 다른 날짜를 만들어서 뭉치더랍니다. 92년에 주님이 잠깐 바쁘셔서 그때 안 오시고 2000 몇 년에 또 오신다더라.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거기에 묶였던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또 거기에 매여서 가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또 다른 실패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고향으로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로 하여금 완전히 실패를 맛본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오게 한 힘이 무엇일까요? 룻기 2장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은혜 베푸신대요?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 베푸시는데 죽을 통에 있는 사람에게도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지업 열매 하나 들고 돌이켰던 것처럼 나오미는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느리 룻을 밭으로 내보냈더니 롯이 돌아왔을 때 그 품에 가득하도록 곡식단이 들려있는 걸 보는 겁니다. 나오미와 롯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한 물을 짜 보아스를 통해서 롯과 나오미의 집에 은혜를 베풀게 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나오미와 같습니까? 내 힘과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골고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끝난 사건이 아니라 2023년 7월 5일 오늘에게도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서 나를 오늘도 눈물나게 하고 슬프게 했던 모든 근원이 메마르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구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요한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크신 은혜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다 특별한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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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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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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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 때 이 두 손이 여러분 분향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의 향기를 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늙었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으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기도의 향기를 피우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산자나 죽은 자에게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롯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로 흘려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주님,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오늘 기도의 보장단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멈추지 않으시는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편에 아버지 주님 받게 하여 주어서 열로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어버린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시단을 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